시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었고 저희를 또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덮어서 보호해 주시었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심령 또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결한 심령 됐고 또 더 단단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은 자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전파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결과 순종으로 건너는 요단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까지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과학적으로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때 애국 병사들이 추격을 해와서 홍해에서 수장된 것도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하자면 병거들 철로 된 병거들의 녹이 슬고 이렇게 바닷속에서 사가가는 거 다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다시 물을 덮으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한 요단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과 동시에 요단강 물이 딱 흘러내리기를 멈췄다는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요. 이러한 것을 자꾸 물론 의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며 어찌 의심이 하나도 들지 않고 처음부터 다 믿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돕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찌 의심이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이 시간들 인생을 가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강의 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제자리에 섰듯이 그리고 나에게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듯이 그 순간이 바로 그때였구나. 내 삶 속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견디지 못할 것인가? 어떤 것을 내가 건너가지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분을 더 의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거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이 열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레위 사람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대열이 맨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이 세상사에서도 전쟁을 가만 보면은 언약궤 먼저 메고 앞에 가는 건 없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맨 앞에는 제일 강력한 병력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그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렇게 가만 전쟁을 보면 이 병사들을 먼저 투입하기 전에 미사일이든 포를 쏴가지고 거기 기관 시설을 먼저 파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장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병력을 먼저 투입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언약궤라는 것이 얼마나 비약하고 무력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들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그 제사장들이 가는 그걸로부터 2000규빗쯤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이 백성 이 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제일 앞에 선 게 누구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이죠.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거기가 눌러 앉아 있겠다고 그래서 자기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죠. 다른 너희 같은 동족들은 다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너희만 이 땅 차지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그러면 우리는 일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브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제사장 다음으로 맨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 규빗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거리냐면 912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900m 정도 떨어지게 하셨을까? 그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모세한테도 그랬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하고는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가 이렇게 바로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걸 확 다 보여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경외심 없이 그렇게 대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쯤 떨어져 가지고 뒤로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치르는데 언약궤를 앞에 메고 가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그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이다. 다윗과 골리앗이 치르는 전쟁은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과의 대결이었어요. 다윗이 나갈 때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골리앗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신을 저들이 무시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과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치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는요, 가본 적이 없는 길,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렵고 가면은 꼭 망할 것 같아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처음에 말하자면 요단강 가까이에 와가지고는 3일 동안 거기서 텐트를 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거기서 텐트 치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단강이 콸콸콸 내려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밤이 되면은 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걸 어떻게 건너가서 싸우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는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을 성결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이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통 경비를 하고 삼엄하게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거나 거기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더 권력을 가진, 더 힘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줄을 대가지고 거기 가서 부탁을 해본달지, 아니면 돈이라도 호주머니에 좀 꾸려 넣어주고 어떻게 해본달지,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전쟁에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텐데 이 전쟁에서 너희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성결이냐, 성결이 무슨 재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도 해보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첫 번째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고,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예비하면서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때는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그분의 계획이 인간의 부정함이나 아니면 인간의 불경건이나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지만 사람이 성결하지 않을 경우에, 믿는 자들이 성결하지 않을 경우에, 경건하지 않을 경우에, 아니면은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 풀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꼭 영적 전쟁,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면서 뭔가 거기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건 내가 할 수 없어, 저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야만이, 성결해야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시든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성결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있어서 정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이 그중 첫째가 성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믿는 자들이 성결함을 잃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결함을 잃고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육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그러한 풍속을 따라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정말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생명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조회를 잃지 않는 방법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그 땅, 기름진 땅,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 사건이고, 또한 믿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 죄가 끝까지 찬,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한계까지 찬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구원 아니면 심판인데, 이 구원된과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심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느냐, 아니면 내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하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거룩함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첫 번째 말하자면 방법이 첫 번째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7절을 또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자,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명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언약궤를 메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맸는데 이때 다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걸 직접 메고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걸 메고 백성들보다 1km 정도 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들한테 뭘 가지고 가라고 안 했어요. 언약궤만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무장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전혀 무장이 없는 상태에서 언약궤만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만약에 가나안족들이에요. 어디가 매복해가지고 숨어 있다가 나와서 이들을 치기나 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말씀의 그 능력, 그걸 권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제사장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말씀을 들고 걸어가면서 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누가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오직 말씀만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가서 길을 열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의 말하자면 이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는데 요단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요단강이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범람해서 넘칠 때였는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을 흘러내렸던 물이 딱 멈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강 옆을 지나가면서 보고 느낀 것이 한강이 저렇게 넓었던가? 수위가 확 올라오고 한강 시민공원까지 물에 확 잠기니까 북쪽 남쪽 다 잠기고 나니까 강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그 강을 보면 낭만적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무서울 정도로 강이 넓고 세차게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도 거기에 못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강폭이 30m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강 깊이는 1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m. 폭이 30m. 강 이렇게 깊이는 1m. 이 정도면은 충분히 1m면은 어른들 키로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 보면 3, 4월 정도였으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봄이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때 겨울철인데 비가 제일 많이 올 때였어요. 평소에 30m 폭의 이 요단강이 이때는 얼마나 강폭이 넓어졌냐면 1.6km 정도 넓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강 깊이는 3, 4m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뭐 한 층보다 훨씬 높은 것이죠. 거의 한 층 반 정도의 그 높이인 것이죠. 그렇게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거 법궤를,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 건너기에는 가장 나쁜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이렇게 요단강 앞에 나아갈 때 쫙 갈라져 버렸으면, 홍해처럼 확 갈라져 갖고 갈라진 사이로 그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딱 닿으니까, 물이 닿으니까 그때 강물이 흘러내리던 것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갈라주시지를 않았어요. 물 바로 앞에 있을 때까지 이 언약궤를 메고 갔지만은 계속 물은 흘러내리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그거 안 갈라주시면 강물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냥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홍해처럼 처음부터 쫙 갈라주시면, 모세가 지팡이만 홍해 위로 딱 들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만 너희들이 벗게만 들고 그 앞에 서라. 그리고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러셨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마음도 놓이겠습니까? 이미 한번 홍해 건너는 이야기도 들었겠다. 이제 그 앞에 가서 발을 물에다 담궈야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나를 내던질 때, 그때 말씀이 그때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던지면은 사망일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나를 넉넉하게 보호를 하면서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길을 내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지름길이기도 했지만, 이 요단강에서 길을 내신 것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든 백성들에게 높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처음부터 갈라주시지 않고, 출애굽할 때처럼 처음부터 갈라주시지 않고 발을 디딘 후에야 갈라주셨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그동안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더 큰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막 탈출했을 때는 이들이 믿음의 애기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냥 쩍 갈라놓고 봐라, 마른 땅이지 가라,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이 전 1세대들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또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인 그러한 체험, 신앙의 체험이 깊어져 가고, 또 말씀이 더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또 힘든, 난이도 높은 그러한 훈련을 또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게도 하시지만은,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말하자면 가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여호수아를 따르기는 하는데 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한순간에 하늘처럼 높여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요, 아무도 모세의 권위에 그렇게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백성들 또한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의 권위에 도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여호수아 마음에는 그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너무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해도 모세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모세처럼 그들을 말하자면 든든하게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영적으로 믿음이 강한
그러한 지도력을 가진 모세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인도를 해야 된다.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속에는 백성들이 나를 정말 따라줄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도 끌고 가야지,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지,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순식간에 다 해소를 시켜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봤냐?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봐가지고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죠. 다 하나하나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면 하루에 죽은 사람도 몇 명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죽은 사람 숫자만 해도 하루에 100몇 명씩 죽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서 다 살았겠습니까? 여기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죽었네, 저 사람 아프네 하고 얼마나 와서 그랬겠습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정말 힘들다 그런 생각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돌보는 것은 정말 나에게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름대로 여호수아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딱 가르시면서 여호수아를 한순간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하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있다, 희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소명은 주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또 나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 방법으로.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굳게,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굳게 서 있었다고 함과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게 서 있다면 무질서와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 찬 세상의 거센 흐름이 반드시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3%만 함유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온 바다가 썩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 아무리 못해도 20%는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썩지 않아야 돼요. 소금이 3%만 함유된 바닷물도 썩지 않고 다른 생물들을 살리는데 기독교인이 20%나 있는데 20% 이상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부패와 무질서와 타락, 거짓과 기만과 사기와 살인, 중독 이런 게 넘쳐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굳게 서서 어떤 곳에 우리가 놓여지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향해서 몰아친다 해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
그 말하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우리들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의 사람으로 되게 된다면,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아무리 불법이 그곳에서 말하자면 만연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질서가 이루어지게,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흉내내 가지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함께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충실하게 우리들이 감당하게 된다면 어떤 거친 세상의 강물도 그 흐름이 딱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은요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계속 바뀝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막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몇 배가 올랐는데 지금은 뉴스 보세요. 뭐 몇 프로까지 떨어진다, 뭐 최악이다, 뭐 영끌족은 어쩐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요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 전쟁이 난무하는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가 난무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기 행각이 난무하는 것이나, 그런 데를 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굳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이 거친 이 세상의 말하자면 도도하게 흐르는 이 강물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1.5km 정도 되는 이 요단강을 그때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반나절은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200만의 그 숫자가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들 이 말하자면 수요만 했어도 줄을 세워놔도요 1km가 훨씬 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반나절 그렇게 걸렸나 보다 하는데 요단강이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요단강 가운데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으로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니라 마른 땅 한가운데서 딱 옆에 한가운데 그 옆에 비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게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절을 메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무거웠겠습니까? 우리요 아무리 작은 200ml짜리 우유라고 그래도요 그거 잠깐 드는 건 괜찮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우리 무겁다는 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한나절 내내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어야 백성들이 전부 지나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6시간을 견디셨습니다.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강을 건넌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건너 나온 것이에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견디셨던 그 고통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느 누구도 수상되지 않고 끝까지 다 건너갔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굳게 서 있게 될 때 다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들이 안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생명으로 건너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그 넘쳐나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범람하는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울 거예요. 저 강물 나 덮치는 모양 어떡하지? 이렇게 두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다 무섭고 다 피하고 싶고 고생하는 건 피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그 위험한 일을 담당을 할 것인가? 누가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담당할 것인가? 바로 말씀의 사람이 그 일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사람분들이 바로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구하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수많은 자들이 포기하고 사망에서 더 이상 사망을 떠날 수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삶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고 언약궤를 맨 우리들 각자는 말하자면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작고 미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작은 이 순종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그 일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말씀을 메고 도도한, 말하자면 흐르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다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을 건너가게끔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우리 가족들 그나마 이렇게 구원받게 됐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됐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말하자면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제사장이구나. 내가 도도한 강물이 그 넘쳐나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그 결심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아무 목표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숨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 내가 말씀을 메고 가서 수많은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제사장이다. 내 안에서 말씀이 차고 넘칠 때 내가 반드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심을 하시고 소명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더 넓히시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역사가 새롭게 또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루하루를 다 적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록에 많은 멋지고 정말 기이한 그러한 행적들이 많이 남기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